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 달려왔는데요.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25년들을 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는 은혜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 중심과 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또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기도의 시간인데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마음을 주옵소서. 사람들은 각자 호불호가 있잖아요. 뭐 일도 있고 뭐 어떤 것들이나 물건이나 사람이나 난 뭐 좋다, 나쁘다 그런 것이 있겠죠. 그 싫은 것은 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싫어하고 거절하는 것이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것을 거절하는 것이라면 그건 안 되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예를 들면 나무에게는 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고기에는 물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건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싫고 이런 것이 거부하는 상태는 단순히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부분에 건강하지 못한 병증이다, 상태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제가 방금 뭐 나무를 이야기하고 고기를 이야기했는데 이와 같은 근본 병증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 인간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물고기가 물에처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누려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 지금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와도 같이 따먹고는, 그리고는 그 순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어기고는 어떻게 하죠? 그들이 뭐 했죠? 숨어버렸잖아요. 그죠? 숨어버렸는데 주께서 찾아오셨는데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건 아니잖아요. 그의 진짜 지금의 위치, 지금의 상태, 그것을 물으면서 아담을 향해 질문할 때 아담이 말하기를 뭐라 합니까? 내가 숨었나이다. 네가 나에게 왜 숨니?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전되어 나와 함께할 그런 자인데 네가 왜 숨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런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8절이거든요. 이게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는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게 아담만이 아니고 모든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께 거부하는, 하나님께 완악한, 하나님께 강팍한 상태가 인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본문을 보면서 바로 왕을 보는데요. 이 사실 바로 왕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저 인간만은 특별하게 이게 완악하고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바로 왕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은혜가 필요하구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또 그것을 구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게 하나님의 은혜여야 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왕이 완악한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 완악한 바로 왕입니다. 바로는 지금 이 모세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라면서, 물론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좀 거부감도 있을 겁니다. 모세가 이 바로 왕의 아버지의 형제거든요. 근데 배다른 형제예요. 지금 이 바로 왕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바로 왕이죠. 그 형제, 이제 배다른 형제가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삼촌 이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거부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모세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있겠지만은 바로는 지금 모세에 대해서만 완악함을 가진 게 아닙니다. 사실 바로는 하나님께 완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악한 겁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을 보시면 이래 나오죠.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사실 모세에 대해서 거부하지만은 실제로 모세가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좀 다치고 완악해지면 하나님 말씀 들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게 지금 이해죠.
듣기를 거절하고 들어도 듣기를 거절하고 뿐만 아니라 이 들어도 뭐 귀가 안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바로는 그럽니다.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7장부터 7장 8, 9, 10, 11, 12, 13, 14장까지는요.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자, 이때 계속해서 바로는 이 완악한 모습, 그 모든 곳에 완악한 모습으로 일관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기간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 보는데도 완악합니다. 어찌 그럴 수 있어요? 좀 너무 막 이 상황이면 조금 생각은 좀 해봐야지. 그리고 들어는 봐야지. 근데 이게 완악해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좀 찾아봐야 했거든. 출애굽기 7장 3절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7장 3절.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오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못 들을 것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 하나님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계속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이 출애굽기 7장부터 14장까지 쭉 나옵니다. 그때마다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불편해요. 사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대요. 자, 이 바로의 완악하면은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심이 있었고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게 이런 말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바로의 완악함을 문제 삼으면서 그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솔직히 요 구절을 읽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구절 듣고 이게 뭐야? 이러면서 막 그렇게 갈등한 사람이 제가 몇 사람 만나서 또 이야기를 쭉 풀어줬거든요. 제가 오늘 풀어주는 게 그겁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됩니다. 자, 이 완악하다 한 지금 완악하다 하는 게 바로 왕만 그런 게 아니라고 했죠. 자, 인간은 근본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완악하다고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못 깨달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찾지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완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이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나가기도 원치도 않고 또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거부하게 되고 이게 바로 아담뿐만 아니라 그 인간의 모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완악하죠. 이미 완악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바로에게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그 완악한 상태로 그대로 두셨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막 하나님이 막 꼬챙이를 찔러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아니고 인간이 완악하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는 요 표현이 우리에게는 불편하지만은 그러나 그 뜻의 진짜는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그 완악한 상태로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시편 81편 1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다. 그래 돼 있죠. 이게 바로 왕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요. 그렇게 버려두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면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완악한 그대로 두셨기 때문에 곧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가 완악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 바로가 완악한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입니다. 이 부분 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로마서 9장이에요. 로마서 9장 15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래, 모세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이게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에요.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박질을 한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되죠? 그리고는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원하신 자의 긍휼을 베푸시고 반대로 하고자 하신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사실은 바로가 완악한 배경에 이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딱 느끼면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완악해지는구나. 사람은 하나님의 없이는 그 완악함이 바로와 같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완악한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예요. 나 이렇게 불같이 받거나 뭐가 보이거나 눈물 나거나, 눈물 나야 은혜 받는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 입은 나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도 저도 알지도 못한 사이에 영세 전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과 저를 향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신 말씀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이잖아요. 진짜로 내가 은혜 줄 자에게, 긍휼히 여길 자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선택이잖아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을 생각하십시다. 제가 방금 했던 이 말씀을 쭉 이야기하며 그러면 우리에게 번뜩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은 왜 누구에게는 은혜를 주시는데 하였는데 또 왜 누구에게는 은혜를 안 주셔서 그를 완악함에 내버려 두어 망한 인생이 되게 하느냐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아까 제가 읽었던 9장 15, 18절 딱 읽어보고 그 다음 19절에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나와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거는 옳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공정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공의롭지 못한 거 아닙니까? 옳지 않은 거잖아요. 라고 우리 합리적 이성이 우리를 그렇게 막 해요. 그 세상 사람들은 딱 이 구절 읽어보면 딱 그렇게 나옵니다. 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하면 과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은혜 주셔서 우리를 은혜 주셔서 완악하지 않게, 그리고 예수님과 은혜 주셨지만은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건 잘못된 것일까요? 그건 공정하지 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게요. 돈을 빌리고 빚을 안 갚는 것, 그 채무자의 그런 행위는 불법이죠. 불법입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보면서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어떤 이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빚을 못 갚고 있는 저 다른 누구에게는 그 은혜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채권자의 그것이 잘못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잘못이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려는 자에게 은혜 주신 것, 만약에 여러분, 그래도 공정해야죠 하나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품지 않고 공정하게 공의대로 법대로만 한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은혜 받은 자는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할 뿐이에요. 맞지요? 감사할 뿐입니다. 그때 우리 생각하기를 왜 건져주는데 보따리는 왜 안 건져줬느냐 식으로 그죠? 건져주는데 우리 속담 있잖아요. 고맙습니다. 근데 왜 보따리를 안 건져줬어요? 이렇게 나오면
그런 식으로 왜 그 건져줌에 대해서 이게 완전하지 못한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 불신자들의 이성적이에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이게 영적인 것이구나. 영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이게 완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것. 이 영적인 것이고 이게 은혜구나. 여러분, 이게 은혜구나.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내게 복음 듣게 해 주시고 내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내가 안 믿을 수 있고 내가 전혀 안 들을 수 있고 나는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혹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가지고든 간에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 듣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심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큰 문제가 왔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면 그게 은혜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의 은혜 속에 인도받는 그 모든 것에 우리는요 진짜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완악하지 않는 은혜의 마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완악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늘 우리의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은혜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은혜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그리고 말씀에 완악하지 않고 은혜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마음이란 게 마음대로 됩니까? 솔직히 말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은혜 받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전에는 말씀 듣는 은혜가 있었고 또 교회 생활 그 자체가 좋고 은혜가 있었는데 딱 어떤 때는 또 그렇지 않아요. 누가 안 그러고 싶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상한 일들과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마음이 상하면 귀도 닫히고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이거 인간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지증의가 있고 우리에게 감정이 있고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딱 그 예가 출애굽기 6장 9절에 나왔었잖아요. 6장 9절에 뭐라 되어 있었죠?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지만 말씀 전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이나 상황이나 또는 여러 가지 통해서 마음이 다치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도 있게 되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외 없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그게 계속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실까? 나는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 맞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막 이렇게 갑니다. 어떤 학생이 이런 제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질문. 나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자기는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 뭐 믿고 싶다. 하나님 안 믿어줘서 답답하대. 답답하겠죠, 그죠? 그리고 은혜 받는다는데 은혜 받지 못해서 답답해. 너무 답답하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 안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은 것 같고 뭐 이런 생각. 그때 답을 줬습니다. 답은 답답하다는 그게 하나님이 네게 은혜를 주시는 증거이다. 네가 은혜 속에 있다는 증거다. 그게 왠 줄 아냐? 아예 은혜가 안 주시는 사람, 전혀 은혜 주시지 않는 자는 그것에 대해 답답함 없어요. 답답함 못 느껴요. 답답함 안 느껴요. 고민 안 됩니다.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볼게요. 출애굽기 7장 22에서 23절.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 중에 나옵니다.
22절부터 23절 중에 22절에 보면 나오죠. 애굽 요술사들 자기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의 상태죠. 23절에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지금요 10가지 재앙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나일강이 피로 물들어 버렸어요. 이 그런 상황인데 하나 와서 말씀을 딱 전하는데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어요. 이게 사실 답답하고 이게 관심이 되잖아요. 그리고 막 답답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자체가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은혜가 없으니까 아예 관심도 없어요. 지금 은혜의 정도에 있어서는 지금 풍성하게 못 받고 있는 건 맞겠지만은 너는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 너는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 그러니 그런 생각으로 속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라. 뭐 내가 막 손에 드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해라.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주를 찾을 때 주님은 만나게 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멸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 비유 중에 밭에 대한 비유 나옵니다. 아시죠? 4가지 밭의 비유. 밭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4가지 밭에 씨를 뿌리는데 그 밭의 4가지 모습들을 가지고 비유를 들면서 말씀하시죠. 그 밭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씨를 뿌리고 말씀이 뿌려질 때 어떤 밭들이 있느냐라는 것을 두고 4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밭, 네 번째는 좋은 땅. 이렇게 나옵니다. 자, 길가는 뭐예요? 말씀을 실어 떨어지는데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길가예요. 길이요, 길.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가는 길이잖아요. 오가는 길. 이게 딱 씨를 받아서 곡식을 맺으려고 한 땅이 아니에요. 길이 오가는 땅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오가는 길이라는 땅이죠. 근데 그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당연하겠죠. 자, 그러면 이 밭은 뭘 말하냐? 이게 그 마음이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 사람의 영향받는 중심.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이게 사람 중심이 사람의 것이 그 말씀이 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그것인 거죠. 성경에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씨앗을 사탄이 빼앗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돌밭은 뭘까요? 돌밭은 말씀이 돌이에요. 흙의 위에 있는데 돌의 밑에는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없는 중심. 자기 것이 밑에 강한 것이 있죠. 강한 상태예요.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은 뿌리가 못 내려지니까 결국은 넘어져 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밭은 뭐냐? 가시밭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떨어져 뿌리 내려요. 자라기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성장을 막는 가시들이 위에 가득해요. 이 가시들은 사탄이 이용하는 다른 것들이 가득한 자란 말의 뜻이에요. 그 사탄이 이용하는 다른 것들, 그 뭘까요? 세속의 유혹, 육신과 세상의 자랑, 또 가시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면 어떤 상처들, 그런 것들이 딱 마음에 가득하니까 이게 자라지를 못해요. 자라지 못하는 밭, 그 사람, 마음 상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라고 했어요. 좋은 땅은 말씀이 떨어지기를 위해서 준비된 땅이겠죠. 그 씨가 떨어지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밭이죠. 그 씨가 씨로 표현해서 땅이지, 사람 말씀이 떨어져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닫는 자니, 좋은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내가 주의 영을 부어, 하나님이 영을 주어서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 것이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결국은 땅으로 비유하면 이게 굳은 땅에 어떻게 씨가 들어가겠어요? 근데 부드러움이라고 표현했다시피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땅을 말하겠죠. 그 씨는 하나지만은 거기서 열매를 맺을 때 이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30배, 60배, 100배 하잖아요. 이거 가히 비교도 할 수 없잖아요. 그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뒤에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5년도에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을 받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을 받는 시작. 이런 말이잖아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런 말은 속담이죠. 성경에 나온 속담인데 그 말 뜻대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새로운 마음과 은혜의 마음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는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며 중심을 받으면서 그냥 해요. 근데 2주 전에는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믿습니다 했다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줄 알았지만은 일어난 일과 상황에 따라서 사실 안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는 그 본문을 보면서 온전한 믿음이 되자고요. 온전한 믿음이 되라라는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두 번 지난주는 뭐랬죠? 영적인 어른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두고 우리 유장로님 아까 기도 속에서 말씀하신데 영적인 어른이 필요하다. 말씀을 받습니다. 그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가 쓰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렇게 되어가기를 원하시고 또 성도들을 두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응답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불편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응답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 사람, 관계, 문제 등에서 교육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다 함께 우리 지난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내 중심이 아니고 사실 내게 안 보인다고 또 내게 안 맞다고 안 맞아다 하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어가는 사람.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 영적인 어린이라고 했듯이 하나님이 하실 출애굽과 하나님이 하실 광야교회 교회를 세우는 것과 하나님이 하실 저 현장 2, 3절 살리고 저 가나안 정복하듯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수준인데 그 중에 어른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그런 영적인 어른,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런 응답받을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가 붙들고 찾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이루 가시고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중심과 이 마음을 가지고 이번 주간은 특별 새벽기도입니다. 특별 새벽기도에 통해서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고 말씀 받고 기도하자. 어떤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잡고 응답받았던 다니엘, 스룹바벨, 에스더 이들이요 격변기였습니다. 진짜 환경 상황이 과도기였습니다. 이때 그들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응답을 받은 이들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2025년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응답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주간 말씀 속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주여 은혜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고 응답받아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의 마음을 주옵소서. 은혜 주신 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두고 응답받아가며 그 축복을 누려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많은 헌신과 수고한 종들 축복하시고 또 앞으로도 더 큰 응답을 받아갈 귀한 일꾼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